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 나 자기밖에 장막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격리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으로 격리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공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리가 지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레위기가 기록된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대에도 이러한 격리 생활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둥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던 그 장막을 떠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격리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병은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부정함이 퍼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키시고 따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격리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족들과 살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그들이 격리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병이 나았을 때는 회복되었을 때는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7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던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격리를 가정에서 하다 보면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특별히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7일 동안 쉰다, 휴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악성 피부병의 경우는 병이 나았음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정결 규례를 지켜야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다시 집으로 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8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만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회복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냐라는 거죠. 왜 8일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규례들을 세워 놓으셨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정결 규례의 필요성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존재로 만드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까지도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죄를 지을 때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깨어지고 결핍되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노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제사를 받으셨죠. 제사 제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친히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다시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과 부족함의 규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해야 했다라는 거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자신도 뜻하지 않는 일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부정한 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만약에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실 때 그 안에 뭘 주셨냐면 정결법을 주신 겁니다.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너희들이 부정해졌을 때는 정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딱딱한 것, 힘든 것,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과 회복되기 원하시는군요. 은혜 받을 자들은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 기분 나빠, 신경질나,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회복되는 방법,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수많은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정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아멘. 이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제사장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진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하죠. 그리고 진짜 그가 나았다면 이제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보혈 붙들고 주의 은혜 구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낙인 찍으시지 않으십니다. 한번 죄 지었다고 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거나 배신을 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 우리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나아가도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마음껏 이렇게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 아니요.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면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뒤로 밀어두시지 마시고 정말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서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레위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는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먼저는 제사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 진짜 다 나았구나, 다 고쳐졌구나라고 진단이 되어지면 새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서 질그릇에 그 피를 받고 그 피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담급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새는 남아있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나가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결함을 받는 자들은 옷을 빨아야 했고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야 했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되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진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을 회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영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가족이 살아가는 장막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몸의 털을 밀고 다시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려진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입니다. 바로 이 4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나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병 나았으면 집에 가면 되고 그냥 진단받아서 진찰 보고 진단받아서 다 나았군요, 이제 일상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복잡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이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일상을 회복해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진영 밖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8일의 정결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죄 사함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 나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면서,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야?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내 삶의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는 것,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부정을 버리고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죽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로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와! 주님 우리를 다시금 정죄하지 않으신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그리고 돌아가서 또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살아가죠. 똑같이 죄짓고, 습관적으로 죄짓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어느 순간 그게 또 깨달아지면 또 와서 회개하고. 물론 회개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용서, 구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으며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선물해줬죠. 그러하다면 이제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어떤 삶을 살면 되죠? 더 이상 노숙자처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준 모든 것들을 감사로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부잣집 아들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집과 차와 모든 좋은 옷들과 좋은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집에 밖에서 나가서 자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을까요?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증상으로 살아가고 진노의 아들로 살아가고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가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거죠. 상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잘못된 믿음과 확신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단들도 자신들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천지도요 자신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죠. 만약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영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이라고 하죠. 힘이 없고 처지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설교도 그렇게 찬양 부를 힘도 없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니네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은 분명히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고요. 전 생애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죠. 절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났듯이 우리의 영도 자라나게 되고 내면도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속죄와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죄성을 강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서 그 죄를 정당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망가진 나의 삶, 영혼과 육체를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일에는 잠시 은혜 받았다가 잠시 주님 편으로 왔다가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죄짓고 하나도 변함없는 삶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는 잠시 마음 찔려하고 잠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기도하고 또 일주일의 삶은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결단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그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고쳐내고 세워내는 그 의의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 하루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만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일주일의 삶을, 365일의 삶을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정말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